네, 오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금식에 관한 어떤 논쟁을 펼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3절과 28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과 17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면 14절에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세관에 앉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를 굉장히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멸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증오와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찬 취급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세관 자체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곳이 바로 세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부당하게 정말 로마 정부의 이렇게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길을 이만큼 지나가는데도 세금을 내야 되고, 물고기를 잡는데도 물고기 잡은 그 세를 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당하게 이렇게 계속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라는 이 직업을 보았을 때는 삶에 있어서 물질의 부요함은 이 세리들에게 따라왔을지는 몰라요. 따라왔을지라도 이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받고 선입견을 받음으로써 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격차를 이렇게 두면서 늘 외로움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상태가 공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레위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이 세리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도 같은 이렇게 처지인 사람들이죠. 세리와 어떤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하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과 보여지는 그 모습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이자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자신이 잘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도 아무리 불러도 자신이 잘난 것에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귀가 막혀서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18절에서 22절의 말씀 내용들은 우리가 다들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당신네 제자들은 왜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질문을 또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을 갖춰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형식주의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못할 때도 있고 변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해야 하는 그 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하기 바쁜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틀을 깨트리고 싶어서 19절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굳이 그 금식이라는 그 형식의 틀 안에서 자기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날마다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할 것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국한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낡은 옷과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하여서 얘기하시죠. 율법과 나의 기준 그리고 옛 그 가치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의 이제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하는 또 행동을 또 꼬치꼬치 이렇게 못마땅한 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또 25절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서 어떤 규율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들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규율과 법을 어기고서라도 그것을 먹은 것들이 너희가 모르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세 단락으로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본문 전체의 내용에 이제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 전개나 이런 부분들은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공통된 것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문을 본 내용들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죄와 또 질병과 또 고난이 이 마가복음서에 또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이런 낡고 잘못된 이해가 되는 거, 새로운 관점에서 주님이 계속 조망을 해주시려고 그런 언어와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이런 어떤 규율과 틀들을 이렇게 너무 갖춰서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아직도 그 낡은 형식과 짜맞춰진 기준과 생각, 행위들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저는 자꾸 집중이 되었던 그 말씀이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배 조각의 그 비유, 그 낡은 부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 옷에다가 그 천 조각을 갖다 댄들 그것이 새 옷이 되지 않고, 또 낡은 부대가 뭐냐면 그 포도주를 담는 어떤 그 부대, 가죽에 된 그런 부대예요. 그런데 그 낡은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가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낡은 그 부대를 비유를 통하여서 저는 옛날에 우리 그런 습관들, 그리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 옛 체질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가 짤막하게 간증을 하자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옛날의 것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그 대방 집이, 그 명의가 저희 둘째 도련님, 그러니까 태윤 형제님의 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를, 그래도 어머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집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명의가 이제 우리 도련님의 명의인데, 지금 이제 도련님은 이제 양주인가요? 양주에서 지금 직장이 거기 있어서 그 양주 근처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지금 대방에 있는 그 집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희 도련님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너희와 태영 집사와 저와 그리고 이제 어머님과 우리가 함께 합가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1월 달에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에는 늘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전도자인 우리 어머니 아프시면 내가 꼭 모셔야지,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잘 한다 한들 늘 부족하게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같아요. 저는 돌이켜 보면. 그래서 늘 제 마음에 나중에 어머님이 아프시면은 내가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갑자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도원으로 어머님 가셨고, 저도 이제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막 뛰고 이상하게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손이 막 보들보들 떨리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이상하다. 내가 뭐 죄를 졌나? 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찾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짐들을 다 어떡하지? 거기서부터 출발된 것이 진짜 이제 실질적으로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잡히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이게 자꾸 떨리고 이러한 저의 증세가 하나님 이게 뭔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불현듯 저의 옛 과거였던 저희 집은 이제 가정에 아픔이 있잖아요. 이제 재혼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저희 집에 요양차 이렇게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니로부터 오는 그 모진 핍박이 진짜 시집살이는 진짜 저리 가라였어요. 진짜 그 정도로 할머니와 그 생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욕과 또 뭐 멱살도 잡혀보고요. 저희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키도 크시고 덩치가 있으셔서 저는 막 진짜 이렇게 제가 막 끌려다닐 정도로 이렇게 할머니가 화가 나시면 이제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겪었던 그것들이 어른이랑 같이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이 불현듯 저에게 확 떠오르면서 설거지를 해도 그 순간에 이제 계속 할머니랑 멱살 잡혔던 생각이 또 나고, 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싹 스쳐 지나가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잡혀가지고 제가 계속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더 깊고 세밀하게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들과의 막힘과 이런 공격이 이렇게 공격으로 이렇게 사단을 결박하고 어떤 이런 영적 싸움을 했다면, 내 내면 안에서 이게 벌어지는 이 감정에 붙어 있는 이 흑암과 이 싸우는 것이, 야, 이게 일반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래서 다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 실질적인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내면 안에 있던 저의 상처의 그 근본의 뿌리를 찾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다 지나갔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그러한 환경이 왔을 때, 그러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 맞물려져 왔을 때 내 안에 증세의 이 떨림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이 근본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돌입해서 들어갔어요. 내 안에 이 얼매이기 쉬웠던 나의 옛 과거, 저의 옛 낡은 이 부대와 이 생배 조각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지게 됐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어서 사람 몸에 빌붙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막 넘나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떻게든 그 약하고 연약한 부분, 가장 우리가 아프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는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펼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옛날에 그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옛날 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지금 마치 그 일이 현재로 벌어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어머님이 기도해보자라고 했지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지금 기도해보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거 지금 같이 살고 막 어머님이 막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막 할 것만 같은 막 이런 공포심과 뭐만 하면은 어머님이 막 나를 핍박할 거야. 나를 막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 할머니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 이게 오버랩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요. 그래서 저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가 죽어짐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구나. 내 안에, 내 내면에 지금 귀신이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드는 이 영적인 상태들을 발견하면서 이거를 빨리 토설하고 목장에도 토설하고 교구에도 토설하고 또 어머님에게도 다 토설해서 흑암을 빨리빨리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되어 주셔서 그 영원한 사망을 끝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건데 그래서 그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 어떠한 그런 내가 아팠던 그 기억, 내가 힘들었던 어떤 그런 그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마귀가 이미 주님이 다 끝내놓으신 그 일을 계속 그 기억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여서 우리와 현실과 지금 과거를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뚫고 나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그 과거로부터 왔던 것들이 다 씻어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옛날로부터 온 그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어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미리 되게 해주세요. 죽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 되냐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계속 마귀 그 과거로부터 그 낡은 것으로부터 계속 나는 어머님이랑 살 수 없어. 왜? 난 아픔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은 그냥 그 과거에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때로는 예상에 없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갈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실제가 돼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영역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스스로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인 그 사람을 거기다 두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그 가정이라는 현장, 그리고 내가 진짜 만나기 싫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거기다가 두신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다 두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예수 닮기를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그곳에 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나 아직 살았구나, 바득바득 살아있네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문제가 와야 우리는 알아요. 자극이 와야 알아요. 그때 당시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막상 그 상황과 비슷한 환경과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즉각적인 오는 이 반응들이, 내가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그리스도만 죽이고 나는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낡은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고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옛사람, 바로 옛 자아, 옛 과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교육.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교육, 이 시스템, 훈련 시스템 너무 탁월해요. 저도 그곳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교육 현장, 우리 교회에서 받는 그 교육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 자아를 깨뜨리는 실제적인 교육, 바로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 옷과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끊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도련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사단이 주는 것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랬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끈질기게 영적으로 싸워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영원한 숙제, 저희 둘째 도련님이 결혼하는 거거든요. 장가가는 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숙제세요. 영원한 숙제. 믿음의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숙제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그 교회 가까운 데로 근처로 와서 그분들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근처로 가까이 왔을 때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이뤘다는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하면 저희 아버님은요, 진짜 제가 이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이번 명절에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항상 세 마디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왜? 뭐? 알았어! 이것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번 명절 때 아버님이 저희 하임이가 아버님을 거의 조종하다시피 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앉아보세요, 누워보세요, 책 읽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이제 둘째인 하겸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봐주시면서 빵긋빵긋 잘 웃고
뭔가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자녀, 이 후대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였는데, 야, 귀신은 요따만 것만 보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싹 다 가려놓는구나. 이거 제가 이번 명절에 가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합하여 지는 것에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서 이제 과거로부터 완전히 그 낡은 부대, 그 낡은 헌옷,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리고 저의 근본적인 내면 안에 있는 그 자아, 아직 남아있는 그 상처의 쓴뿌리들, 이번 도련님의 그 결혼의 그 어떤 그 부분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제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두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그 헌옷들을 버리시고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새 옷으로, 새 부대로 다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과거에 얽매이기 쉬웠던 것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낡은 부대들을, 헌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어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